오늘은 창세기 30장과 31장, 특별히 3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30장과 31장은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근데 이 20년 동안의 종살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노동 착취의 인권 유린의 시간이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심각한 착취를 당하게 되죠.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야곱은 30장 25절을 말씀해 보면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라반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성경의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 도착할 때는 그렇게 라반이 재산이 많지 않았는데 20년 동안 이 야곱이 여기서 일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되죠. 야곱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30장 25절에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 내 품삯을 지금 한번 정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서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당신이 이 양과 염소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그 양이 다 내 것이 되게 내 품삯으로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과 염소는 이 당시 사회에 되게 검거나 흰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는 이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못 믿어서 라반은 30장을 잘 읽어보면요, 이 자기의 양과 염소 가운데 검은 것과 흰 것, 이것을 제외하고 아롱진 것, 몇몇 있었던 점 있는 것을 다 추려내서 아들이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야곱의 거리를 3일길을 띄어놔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교미하지 못하게끔 띄어놓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양을 치면 계속해서 튼튼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나는 거예요. 30장 4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야곱이 그래서 가축대는 물론이고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까지 얻는 많은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죠. 31장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이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해요. 이러다가 우리 재산을 저 야곱에게 다 빼앗기겠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도 안색이 변해요.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드디어 이 야곱이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딱 그때에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 이 말씀에 힘얻어서 가족들과 소유를 이끌고 라반 몰래 고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라헬이 아버지의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 나오죠.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7일 길을 야곱을 쫓아와서 추격해오는 것, 그것이 오늘 30장과 31장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안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이면서도 우리들에게 정의할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게 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쉬운 결심이 아니었어요. 20년 전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외삼촌의 집을 피해서 형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 돌아가는 그 집은 여전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형 에서를 생각하면 3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고향길로 가는데 형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외삼촌 장인이 된 그 라반을 피해서 도망 나와요. 그런데 지금 뒤쫓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자신이 가려고 하는 고향집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도 죽이려고 하고 저쪽도 죽이려고 하죠. 안팎으로 핍박과 생명의 위협의 한계, 이런 한계가 20년 전에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의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고난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 중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야곱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 환경은 무엇이냐면 고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선뜻 집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에서를 생각하면. 근데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한 것은 오늘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게 주어진 고난, 내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그 해석된 것을 삶의 방향으로 정하는 것, 삶의 방향, 삶의 행동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특별함이며 신앙이에요. 내 삶에 주어지고 있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함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여러분 확보되고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요,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확보되고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이런 것이죠. 인간이 잘 나갈 때, 성공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성공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임하면, 그래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고난이 주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은총의 채찍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야곱이 실패하고 있어요. 야곱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반드시 내가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28장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실패와 고난과 실수까지도 다 선용하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고향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시잖아요. 자손과 땅을 내게 주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적 섭리, 하나님이 통치해서 그를 이끄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마지막 자리에,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그의 실수, 그의 실패, 그의 죄악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그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언약의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은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삶에 주어진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석할 때에 비로소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특별함이에요. 두 번째,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간 야곱의 삶과 아픔과 라반에게 당했었던 수많은 착취와 불의함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심은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심은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세요. 여러분, 30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이 부자가 되었는지, 이 내 품삯을 정하자라고 했을 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내 품삯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신풍나무 여러 나무로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나스 나무예요. 거기서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상처, 무늬를 내죠. 그리고 그것을 양과 염소가 오는 물 구유에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면 양들이 그 모양을 보면서 물을 먹다가 교미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줄무늬 양과 염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몇몇 성서학자들은 무슨 이 민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런 일이 가끔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야곱의 잔꾀가 통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건 다 틀린 해석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로 복 있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을 번성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야곱을 보고 계시다,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모든 것 안에는 20년 동안 네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생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일을 했었어도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라반을 막으사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 개입하셨어요. 막으사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야곱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것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41절이에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거의 이제 다 다다랐었을 때 그 야곱을 쫓아온 전날 밤, 만나기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 책망은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경고냐면 이런 것이죠. 너 야곱 건드리면 네가 죽게 될 거야. 심판에 대한 경고죠. 하나님이 보셨어요. 4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이 고백해요. 내 고난과 내가 20년 동안 당했었던 그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불의를 행했었던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불의를 외삼촌에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보심은 근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셔서 당신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시편 139편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앉고 현재의 자리고, 일어섬 미래의 자리고, 내가 말한 것과 내가 말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늘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가까이 서로 보고 있는 상대방이 내 마음 깊숙한 곳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1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았노라 라고 말씀. 너의 모든 고난과 내 수고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진 생각, 마음의 동기, 아무도 모르는 나의 고난, 그것 때문에 생겼던 그런 아픔들, 외로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도망칠 때도, 라반의 그늘에서 착취당하는 2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막으시고 해치지 못하게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았노라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보았노라는 하나님의 감찰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통치하심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개인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이 12절 말씀은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한 개인 야곱의 아픔만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아픔과 모순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보고 계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적 모순 속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개입하셔서 바로잡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여러분 이 안에 내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야곱을 어렵게 만들었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결국 책망하시잖아요. 결국 역사의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잘 묵상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야곱이 행한 모든 것, 라반이 행한 모든 것, 라반이 야곱에게 20년 동안 행했었던 그 모든 것, 그래서 야곱이 당했었던 모든 억울함, 여러분 그 억울함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았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억울함을 누군가가 정말 헤아려 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내 답답함, 내 속 터지는 생각, 화병,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냥 보고 끝나는, 우리 사람과 다르게 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세요. 자, 성경의 여러 구절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감찰과 주권적인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많지만 제가 딱 한 군데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고난당하고 외롭고 쓸쓸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아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7절 말씀, 8절 말씀 속에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계된 무슨 말씀이 눈에 띄시나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당했던 고된 노역과 그것 때문에 생긴 그들의 울부짖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억압이죠, 그들의 핍박이죠, 그것 때문에 기도했었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듣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엔 하나님의 개입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행하심이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행하심이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 얘기했죠. 세 군데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행하여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한 개인의 삶을 향하여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한 우리의 사회의 모든 것을 향해서 개입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눈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때에, 언약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설령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끄셔서 언약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독특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삶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 세상에 라반과 같이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람들,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라헬과 같이 하나님 아니고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야곱처럼 잔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삶에 어려움이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도들의 삶에는 이하 동문이 없다.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삶의 허무감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모두가 다 같지 않은 이하 동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렵고 힘든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의 갈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그 아픔에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다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욱 여러분이 동행하셔서 지금의 어려움들, 고난들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헛된 우상으로부터 되돌리키는 은총의 채찍입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의 영적인 성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 베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